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세 번이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의 내 개인적 삶과 우리 가정의 과거에 아니면 현재 또 앞으로 위기가 왜 오는 것인가? 왜 위기가 오는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저는 승리장로교에 약 46년을 뒤돌아볼 때 과거에 왜 이런 위기가 왔었던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가정이라는 배, 승리장로교는 승리호, 승리의 배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지난 날에 왜 위기가 왔었던 것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를 의도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셔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눈물과 트라우마 이거보다 왜 그때 그런 위기가 우리 가정에 왔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백부장 율리오가 지도자가 가정으로 말하자면 남편이나 아버지인 가정이 백부장 율리오처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배주인과 선장, 전문가의 말을 뭐라고 성경에서 했죠? 믿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불신, 선장과 선주의 말은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인가,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미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바꿔도 아내의 말, 아담의 경우는 하와는 뱀의 사탄이 가장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을 때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미 받은 바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 75세 때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무수하리라. 근데 10년 지나서 아내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자신에게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가정의 위기가 왜 왔는가? 우리 아버지, 남편,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정의 배에 풍지박살나는 풍랑과 광풍 위기를 접한 것이 아닌가, 위기가 왔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특별히 가정의 위기,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미양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향해를 합니다. 겨울을 지내기가 미양이라는 항구보다 베닉스에서 한 4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기가 편안하고 의식 먹는 거나 모든 게 더 좋으니까 죄수들도 선장, 선주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선장, 선주의 말대로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느냐 할 때 13절 지난 우리가 배웠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현대의 성경은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 또 죄수들을 말한 대로 베닉스로 향한 게 잘했다. 잘 선택했다. 잘 결정 내렸다. 뜻이 맞았다.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은 어떻게 우리 가정의 배에 적용할 수 있냐면, 내 남편이, 우리 부인들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또 자녀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올바른 결정을 하셨다. 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별 문제가 없이 우리 가정의 배가 잘 순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교훈은 뭐냐면 14절에 얼마 안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분 게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하는 그 향해가 위태롭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난주 배웠죠. 금식하는 절기 이 시기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나 향해하는 배가 향해하는 시기에 레드존 이거는 빨간 이거는 위태한 때거든요. 배를 향해하면 안 되는 때였는데 그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하기가 위태하는 그런 때에 바울이 뭐라 했죠?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바울도 세 번이나 고린도서 보면은 배에 향해하다가 위태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특히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인 상충된 말을 남편이 아버지가 듣고 아내도 따라가고 자녀들 따라와서 가정의 배가 나아갈 때에 배만 깨진다는 위기.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나 자식이나 생명에는 위태할 정도로 생명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기. 그건 접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척자기가 죽는 생명의 위기까지 겪을 정도로 제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딜런 예리 예언이 올 때 워닝을 경고를 2번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징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할 때는 바울의 경고 말을 무시할 때는 배만 깨진다. 여기 보면 10절에 하물과 배만. 근데 이번 미항에서 베닉스 항해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뭐였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뭐요?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 선주의 죄술의 말을 듣고 이제 베닉스로 향해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우리가 백부장 율리 입장에서는 잘 결정했다. 우리 뜻이 이루어진다. 뭐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이 세 가지 교훈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배에 적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난날의 가정의 위기 원인이 가장인 남편인 아버지인 제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이나 상충된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쓴 결과, 쓴맛, 인생의 가정의 쓴맛을 받거나 할 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내 결정이 옳았다는 기간이 진짜 짧았고요. 그 순간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지나이 지나서 가정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왔을 때에 가정의 이 위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가 배워서 지난날의 적용 반영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죽기 전까지요.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의 위기는요. 이제 최영배사님 부부처럼 이제 후손들의 위기는 여러분 자녀들의 위기하고 타격이 할아버지 어머니 마음의 충격, 트라우마 타격이 자녀들보다 2~3배로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말씀 배워서 지침서 원리를 통해서 미래의 위기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 이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배가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여러분, 배가 표류했다. 이 표류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 또 바울과 그 모든 죄수들, 사람들, 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으면 배가 지금 표류했다 할 때 이 표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배가 바람을 이용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유라굴로 같은 초강력 태풍 앞에서는 여러분 배 제가 첫째 하게 그 배를 2시간 돈 주고 빌려서 이제 아내가 앞에 타고 조그만 배예요. 2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 뒤에서 그 키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이 큰 배에 초강력 태풍 앞에서 그 키를 조정하거나 돛을 조절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진 상태가 표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지난날 뒤돌아볼 때요. 의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학이 불가능한 상태가 끝에 55일 이후로는 왔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요. 또 가정의 위기 때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정신이 깨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분 미만 동영상을 좀 만들면서 소망에 관하여 좀 만들었는데 왜 그 동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카카오톡으로 기도 제목 부탁받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이제 심지어 어떤 엄마는 이제 투정을 목사님께 부른다면서 길게 쓰고 가정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난 인터넷에 가서도 느꼈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인터넷 사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자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형제들은. 물론 어떤 형제는 공황장애가 극심하게 와서 위기 때 목사님 목을 매달고 싶었다. 그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건 자체는 다행이에요. 저한테. 안 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보면요. 이 불가능한 상태에 표류한다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표류할 때 자녀 문제를 겪은 부모님들은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가능함을 겪었을 때가 있잖아요. 첫째로 이 교훈이 뭐냐면 전문 향해사들이 키를 잡고 돛을 조절하며 목적지를 향해 베닉스를 향해 가려 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모든 기술과 의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의미, 즉 인간의 기술과 의지로 배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이게 첫 번째 현실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접했던 지난날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 아빠, 엄마 다 자녀 문제 겪은 분들은 무력감을 느껴요. 무기력함, 무능력함, helplessness, powerlessness, 인간의 통제권 상실하고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엄마들이 자녀를 향한 컨트롤. 제가 어저께도 좀 느낀 게 제 아내가 자기 동생 처남을 향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애인 자매하고 같이 이제 축구하러 보러 와가지고 끝나고 이제 브런치를 하는데 처남이 이제 타코에다가 매운 소스를 실수로 넣었어요. 매운 거하고 안 매운 거가 있었는데 이 처남이 매운 걸 넣는데 막 땀이 나니까
아내가 막 어쩔 줄 몰라서 휴지로 매운 소스를 탁 꺼서 다 닦아내는 걸 보고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얘기했는데, 다른 자매들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 한 30대 초반 자매인데, 그 엄마의 심정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자기 동생인데도 엄마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막 위기를 접하고 힘들고 막 고통하고 막 할 때 엄마가 통제,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나서요. 그래서 자식을 도와줘요. 마치 제 아내가 자기 동생을 엄마처럼 매운 거에서 막 땀 흘리는 거를 안 흘리게 도와주려고 막 했잖아요. 그건 통제가 되죠. 휴지로 닦아서 뭐 매운 소스 하면 되니까. 근데요, 가정의 자녀의 위기 지난 날 보면요, 엄마의 통제, 아빠도 그러지만 무기력함을 느낀 엄마들,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했던 그 시대, 그때 이 무기력함, 무력한 상태, 이것이 무슨 기회인가?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무력한 상태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잘못된 결정의 결과가 무력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배를 가는 대로 둔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러니까 통제권 상실이니까 아무리 선장이 막 해봤자 사공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그냥 내버려둔다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 문제,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건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제 무력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통제권을 상실하니까 그때 이제 내려놓는단 말을 쓰시는데, 빌립보서 2장 거기 뭐죠? empty.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엄마 아빠가 통제권 상실 속에서 두 손 들고 천부 요지할 때는 그때서야 이제 자식을 향한 모든 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배를 가는 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상황을 이끌어 보려는 교만이나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상태는 내 능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실 공간을 만드는 은혜다, 이겁니다. 공간을 만든다. 좁은 데서 우리 마음의 공간, 우리 자녀, 손주를 향한 마음, 위기 가운데 내 능력, 무력함을 철저히 느낄 때, 그때서야 내 공간, 내가 뭔가 했던 거를 힘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자녀에게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도구로 쓰임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공간을 넓히 쓰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을 통해서 느린다 할 때, 늘릴 때 늘릴 때 그 고통 있잖아요. 네? 그런 무용지물 상태가, 무기력한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내 자녀손들에게 통로가 되시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철저한 무력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코테이션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인공지능을 참고해서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이 공간을 만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인생의 키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위기조차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3가지 중에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다 말씀을 바꿔도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이 한 가지 첫 번째만 말씀을 받고 좀 맺고자 하는데요. 무력한 상태는 60이 안 된 저의 인생도 제가 뒤돌아보면요, 개인적으로 무기력함, 무능력함, 저는 지금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개인적인 것보다 저는 지금 가정의 배를 생각할 때 주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고통당하는 가정들 볼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엿봐요. 엄마들이 특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최선 엄마들이 노력하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청소년들 또 고집이 강한 자녀들은 부모가 특히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막 노를 젓듯이 가정의 배를 막 자녀와 함께 소망의 나라에 이르려고 자녀들의 신앙이나 영혼 구원이나 여러 가지 가정의 이런 것들 다 최선을 다하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엄마의 과잉보호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때 에너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청소년 자녀가 집에 있고 싶어 한다. 그럼 뭐 엄마도 같이 여행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엄마와 자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제 어느 정도 컨트롤가 되니까 노력하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처럼 가정에 이런 광풍의 큰 위기가 접하면은 엄마조차도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구원의 여망, 희망, 남은 희망이 없듯이 절망, 그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왔었다고 생각하면은, 아신다면, 미래에도 그럴 때가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부모뿐만 아니라 손주로 인해서 올 때가 와요. 제가 최강 집사님이 둘째 아들 호인 리차 형제의 딸이 백혈병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이 화장실 앞에서 목욕실 앞에 서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 우셨어요. 김경순 집사님도 남편 얘기하실 때 우셨어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의 눈물들이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최강 집사님은 이제 할머니인데 며느리보다 아들보다 할머니가 자식 손주를 다 키우는데 할아버지랑 손주가 백혈병이나 그거 중환자 초경하십시오 그막 다 끼고 제가 가서 아내랑 봐도 마음이 그런데 그런 유라굴로 강풍 같은 손주의 위기를 접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무기력한 상태 최선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기도 외에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내가 통제 능력 막 이렇게 하려는 최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걷어차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정의 위기, 손주들의 위기를 통해서 찢듯이 마음이 찢기듯이 해서 넓혀서 다 내 건 걷어차고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정의 손주의 자녀들의 배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멕시코 청소년들 그 방탄소년 와서 막 마약이나 이런 거 이제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 손주들이 이제 세상에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으로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손주들 혼자 내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예언이를 인도네시아 이제 1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예은이가 지금 저 정도 신앙이 안 되고 옛날 첫째 딸처럼 그런 어려움 상태라면 그럼 가지도 않죠, 성교지. 이제 내보내고 파송해야 되잖아요, 손주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엄청난 위기가 지금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나
미국도 영적으로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지금 인도나 다 나라들 멕시코 다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또 귀한 청소년 미래 일꾼들, 여호수아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들이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가, 시대가, 세상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런 암울한 등불이 없는, 등대가 없는 그 세상에 우리 후손들을 퍼블릭 공립학교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이제 얘네들이 자라난 시대는 재림 시대가 가까워서 우는 사처럼 마귀가 이제는 뭐 대학교 가기 전에 다 교회를 떠나고, 가난안 안 나가 교인들이, 대학생들이 한국도 지금 점점 많아, 20대가 지금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몇 명이나 보실런지, 이제 우리 손주들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좁은 길로 힘써 들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투쟁적인 사투하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소망의 나라에 우리 교회 세사역 중에 100%가 다 이룰지, 이 기도 제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라굴라 광풍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의 무력함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게 무슨 비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우리의 가정의 배를 다, 키를 다 맡기고, 아빠가 엄마가 키를 잡고 뭐 자녀손들 다 이렇게 하던 거, 이제 무력한 상태에서 절망 속에서 다 내려놓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공 대신 선장 대신 주님, 선주 대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를 친히 키를 잡으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자녀 후손, 대대 후손, 우리 죽고 나서도 후손들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